지금 계속 이 설교는 사도행 13장은 유대인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설교의 배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은 분명히 바울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기독교가 무엇을 전파하느냐고 했었을 때 그 핵심적인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참고해 볼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가 무엇을 전파했었는가에 대해서 최고의 모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을 쳐다볼 때 우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믿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가 이 성경론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분명하게 오늘 이제 나눌 부분이지만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그가 성경대로, 즉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옛 시대의 유대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대로 죽으셨고 바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것이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한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자기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성경을 그들이 매주마다 읽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을, 모세오경을 매주마다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봐보면 28절부터 29절에 봐보면은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서 예수가 죽임당해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설명했었고 바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임당하신 분임을 설교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짓되게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잡아 죽임으로 성경의 예언 성취하게 된 그러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신 메시아였어요. 바울은 그걸 설명한 거죠. 메시아는 성경대로 이렇게 예언대로 죽임당해야 된다, 그것을 설교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아니했었죠. 그것뿐만이었었냐,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예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장사되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냐니까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바울이 오늘 나눌 이제 본문들이 전부 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나누는 그 본문들이.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이 계속해서 13장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약속하셨다고. 제가 어떠한 약속을 누군가에게 했어요. 근데 그 약속과 다른 데로 들어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을 가자고 했는데 다른 식당에 가.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전할 때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메시아인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의 일을 성취할 것인지를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구속함이, 어떤 영광스러움이 성취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대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속하실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대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즉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가 성경대로 죽으셨었고 또한 약속대로, 같은 말이죠.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약속되었었던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라고요.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른 것대로요, 메시아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약속이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니까 두 가지를 언급해요.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핵심적인 본문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 드릴 때는 바울이 인용한 그 구약 성경의 본문들의 그 주변 본문들까지도 다뤄요. 그 이유는 바울 이 설교는요, 사실 글로써 읽으면 채 5분이 안 걸려서 다 읽어요. 5분이 안 걸려서 다 읽는다고, 바울의 설교 본문을. 그렇게 짧았을 리가 없고요. 수시간에 걸쳐서 전파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용한 본문들을 그 장과 그 주변부의 모든 본문들을 염두에 두고, 그 문맥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지를 지금 살을 붙여가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냐니까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7절의 본문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들은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다 읽어보진 않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1절, 2절에서는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설교했을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이 본문을 어디에, 사도행전 어디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냐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저 같아도 설교본을 작성하던 어떤 글을 쓸 때 앞에 언급했던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요. 그죠? 앞에 이미 나왔어야 하니까 그 내용이. 따라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 앞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뭔가 더 삭제시키거나 추격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2편을 바울이 인용했었을 때 시편 앞에 1절, 2절의 본문이 어디서 인용되냐니까 4장 25절에서 27절에 인용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 약속대로
그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 그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그렇게 그것을 인용한데 이제 4장에서는 그와 같이 빌라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합세해서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를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즉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시편 2편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죠. 우리나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안 돼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를 대적하였다라고 돼 있죠. 즉 예수께서 먼저 이 세상의 국왕들 빌라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사해서 그 메시아를 거슬러 대적하였었다. 그가 성경에 지금 시편의 2편의 예언대로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다. 분명히 이걸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구당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한 그 메시아를요, 그 죽음 가운데 패배 가운데 머물게 하셨어요? 하지 않게 하셨어요?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메시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심으로. 그리고 왜 그들이 놀라기냐 하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들을 메시아를 대적하여 그를 죽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승리하셨고 그가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시편 후반부가 영원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세우는 본문.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인 족속들이 그를 잡아 죽이고 세상 군왕들과 결탁하여서 그를 적대시하여서 그를 패배시킨 줄 알았었지만 그것이 이미 시편 2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고, 시편 2편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에게 진노를 받아서 그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악의를 패배시키시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이셔서 메시아로 증명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본문이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죠. 13장 33절에서 사도행전. 즉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본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에. 즉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을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전 피족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인간은 그를 대적하여서 죽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전시키셨으니 그를 다시 살리사 그들의 모든 대적함이 틀렸었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것임을,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가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었을 때 왕으로 지금 메시아를 세우는 본문이었었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앞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왕을 세울 것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즉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었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에게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이 그것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영원한 왕위가, 영원한 주권과 통치가 바로 예수에게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들은 그를 대적하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결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주권자로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34절에 이제 넘어가 보니까 사도행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먼저 뒷부분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더 많이 보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보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번역된 그게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에서 한 단어만 빼고 다 똑같아요, 인용한 게 바울이. 근데 그 본문을 지금 구약 55장 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셔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구원의 나라, 결코 빼앗기실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이사야서 55장의 이 예언은 분명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신 그 메시아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이 이어지는 본문들이야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으니까 그 부분은 나누지 않고, 자, 이 본문을 나누면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했을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이 메시아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5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그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요, 고난으로 끝마쳐지지 않고요, 지극히 높아질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해지고 범죄자들 가운데 장사되어지리라 53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인물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니까 52장에 13절부터 15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에서요, 이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 누구에게 쓰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제가 한동안 주일날 때 그때 말씀드리면서 나누었었지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이사야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근데 그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를
지금 그렇게 이사에서 53장에 낮춰지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종에게 사용돼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죽임당했던 종이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래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많이 상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보다 상했었던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성취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요 죽임당하셨고 또한 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라 표현이라고. 이 지극히 받들어 높여졌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이 죽임당하신 메시아가 지극히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통치를 그가 전부 얻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 메시아냐? 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 예수가 곧 메시아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좌정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즉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밑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똑같아요. 똑같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을 세우셨으니 곧 먼저 죽임당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사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였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13장 3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에 대한 인용이죠. 자, 이 본문은 베드로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설교했을 때 선포했던 내용이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그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의 몸이 죽었으나 부패해요,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원래 시편 16편이라 이것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축약한 거예요. 앞에 나왔으니까. 누가는 앞에서도 그걸 그대로 말을 했었으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죠. 즉 여기선 두 가지가 나와요. 바울의 지금 설교한 13장에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만 나오는데, 썩음만. 근데 지금 원래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었을 때는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두 부분을 시편 16편에 있는 그대로 이 두 부분을 다 인용해서 가지고 오지요. 즉 예수는 죽임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시체는 결코 썩지 아니하고, 음부는 죽은 자들의 세계거든요. 죽은 자들의 세계,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도 해요. 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실 것이 전부 예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 그들 조상이 약속된 것이요, 메시아는 바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정확히 메시아인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32절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33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27절에도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29절에도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왜 약속하신 대로, 왜 성경대로, 왜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누가 메시아인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매주마다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조상들에게 주셨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원을 대망하고 있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바로 그 약속대로, 바로 성경대로, 바로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 바로 있는 그대로 조금의 오차 없이 이 성경 본문들을 전부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전부 인용해 나가고 성경을 인용해 나가면서 바로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메시아는 어떻게 자기 사역을 이루셨냐니까 다른 것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당함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자기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었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 온 세상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들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었었는지, 인간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모든 희락과 평화가 다 깨지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큰 저주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들 위에 머물고 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약성경 그 모든 것을 얘기해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구약성경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궁극적인 모든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죄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을 그 파멸이 얼마만큼 큰지요, 그들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시절이 오기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모세의 간구들, 다니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요? 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사오니 이 모든 죄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달라고, 이 죄가, 우리들이 범죄한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전부 올려드려요.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일 너희들의 그 모든 죄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죄가 사해질 바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더 이상 나의 진노가 너희들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평화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요 영원한 구원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이상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과 사사들은 온전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했어요? 그 통치가? 그렇지 않아요. 사사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인지요. 왕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범죄한 왕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결국 그 왕권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로서요, 그들 가운데 영원히 계셔서 자기 나라를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어떠한 다툼도 고통도 더 이상 없으며 그의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희락과 기쁨만이, 안정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대망하게 하고 무엇을 약속하냐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끝내 메시아를 대망하게 해요. 이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끝내 메시아를 대망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대망하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거부하고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방 민족들을 무찔러서 강국을 세워줄 육신적 강국의 나라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당하고 부활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는 그들에게 합당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계략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그러한 욕망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단지 인간을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다 주지만,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죄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만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서요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기쁨도 누린 것 같은데, 영원한 구원에서 그들을 전부 탈락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또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20세기 때 막 활기치던 거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나 유토피아가 되어야 안 돼요? 완전 그냥 비정상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인간이 그 시대에 어떤 사조가 있는데, 늘 시대마다 그 어떠한 강력한 사조가 사로잡아요. 막 지금도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조가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페미니즘이나 뭐다 뭐 온갖 사조가 많아요, 시대마다. 그러나 어떠한 이 시대의 사조든 인간이 만드는 어떤 사조도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유토피아를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요, 인간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요, 절대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악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망과 죄에 대한 이 욕구가요, 인간의 범죄함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모든 평화를 깨뜨려요. 완전한 평화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요. 그 죄를 정당하게까지 이르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요, 사조가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뭐 온갖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괜찮아요. 그걸 아예 대놓고 사조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죠. 자,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오려고 한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죄가요 사라져야 돼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져야 돼요. 모든 죄가 전부 다 끝장나 버려야 돼요. 전부 이 죄가 사함받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메시아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죄사함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었지만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죄사함을 위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영원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 오실 소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지 몰라요. 당장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 있는 어떤 아픔도 당신에게 있는 모든 슬픔도 문제들도 다 끝날 거예요 라고 어떠한 그런 건덕지를 던져주다든가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해주면 뭔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런 게 없단 말은 아니죠. 위로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죄인이요 메시아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허락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이 세상에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저 영원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저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평화와 소망이 그 가운데는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했죠.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그 나라에는 어떠한 슬픔도 고통도 없으면 그 나라에는 어떠한 죄도 없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로부터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통치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였던 것대로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요 영원한 권세라고 약속하였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수없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었던 것처럼 결코 그의 나라 가운데서 그의 통치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나라도 영원히 멸망당함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13장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서 값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 너희들이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서 얻으라. 너희들에게는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메시아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임당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위에 앉으사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메시아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다른 자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약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을 우리들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수했었던 것처럼요. 이제 그걸 안 받고 그걸 거절하는 장면이 이제 13장 후반부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굳이 나누지 않을게요. 바울은 경고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빌려서 너희들이 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유토피아가 우리가 생각했었고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었기에 정말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영원한 나를 회복해 주신 그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어떠한 걸 외쳐야 되냐니까, 어떠한 복음을 외쳐야 되냐니까,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대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다른 것으로서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임당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들은 분명히 선언해야 되겠어요.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성경 그대로의 복음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임 나가신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만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 한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완전하시고 무궁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넘쳐나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들이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보다, 기쁨보다, 영광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